한때에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데 그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군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장로님들이 집회하는 곳이고 또 한 군데는 신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가면은 설교를 평가하려고 한다고 얘기했고, 신학생들의 모임의 장소에 가게 되어지면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써먹으려고 하기에 바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은 목회자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경북노예를 떠나 있지만은 제가 경북노예에 있을 때 노예 안에 계시는 목사님 가운데 그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은 몇 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본교회 담임하시는 임용택 목사님이십니다. 한 개도 안 기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교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명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옆에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십시다. 좋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동명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은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내일이 더 행복하여지는, 내일이 더 복되어지는 그러한 동명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사셨던 분들로 말씀하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 물질로부터 시작하여서 때로는 삶의 경험들, 지식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시대에야 혼밥, 혼술, 혼숙, 혼자 하는 것들이 많고, 또한 그 혼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동명교회가 크지만은 교회도 사람이 많으면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다고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일꾼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움을 입을 수 있고, 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꿈꿀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그것은 그 무엇보다 물론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두해한다면은 바로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고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섬김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열심히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다.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고 말았다.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동명교회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오늘 헌신의 기점 앞에서 바로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바른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바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그 충성이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어쩌면은 첨예한 대립의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 그 전쟁하기 위해서 싸움하기 위해서 모여진 블레셋 군대의 모습만 바라보고도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등장한 세 사람, 요셉 바세백과 엘라살과 삼만은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물러섰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전쟁 앞에서 도망가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라살은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손이 피에 젖어서 그 피에 젖은 손이 칼을 잡았을 때 그것이 굳어져서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피가 난 손으로 계속 칼을 잡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망갔던 많은 사람들이 엘라살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어지니까 노량물을 거두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간교하고 간사합니다. 도망갈 때는 언제고 실컷 일들을 이루어 놓으니까 나도 그 한몫 차지하겠다고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바라보면은 때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은요, 영적인 전쟁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도망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동명교회 여러분, 진리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되어지는 단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를 한다면은 회복입니다. 근데 그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회복을 얘기하면서 왜 말씀의 회복을 얘기할까요? 과거에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 가지고 죽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과거에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여기서 끝나면 참 목회자들이 행복한데, 그런데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요. 하지만 말씀이 된다는 거 맞다는 겁니다.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내가 안심이 되어지고 불안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진리가 진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찬송 가운데 가장 안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남전도의 회원들이 특송했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은 저는 웬만하면 부르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실 겁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사실 두렵거든요. 저도 두렵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멸시천대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5장 1절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에 목숨 거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진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가지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 살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가지고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합동측 총회가 한 해의 총회 임원들이 이슈를 정하면서 이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뭔가 한번 터자 이런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를 얘기했다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전제했을 때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캠페인까지 벌여가면서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 부분에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진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고 얘기하지만은, 나는 교회를 나가요라고 얘기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첫 단추를 끼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할까요? 진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 그 첫 단추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모인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복된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충성의 모습은 뭘까요? 좀 죄송스럽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숨을 거는 희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것 이상으로 목숨을 거는 희생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 가운데, 많은 꿈들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가 사울 때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본문 전체 배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할 때를 13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 벨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곡식 벨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아마 목이 좀 말랐던 것 같습니다. 긴장되어지기도 하고 날씨 탓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서 아마 목이 좀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내가 저 고향 땅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에 물 한번 박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이 대놔놓고 다윗의 신하들을 향하여서 야, 물 떠오너라 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혼잣말로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초에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2월 초 명절 때에 제가 스스로 사우나 갔다가 YTN에서 하는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끝부분에 이런 동영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꼽은 할머니 한 분이 침상에 누워 계시고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손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저 누군 줄 알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었고 그 청년인지 모르게 젊은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너무 조용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그 할머니께서 할머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 단어를 했습니다. 엄마. 그 할머니 입에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그 엄마의 품. 또 하나는요, 원래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움입니다. 다윗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긴장되어지고 어려웠을 시기에 어렸을 때 지냈던 그곳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내 고향 땅에 있는 우물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땅에 있는, 적진 땅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땅이 아니라 적진이 있는 땅입니다. 그냥 가져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힘겹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단지 다윗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셨고 더 나아가 구약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충성은 단지 한 사람 다윗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물을 길러오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물은 절대로 마실 수가 없다. 어떤 의미 속에서 물 실컷 길러왔는 사람들은 다윗이 한 모금이라도 먹는 그 모습, 그것 보고 감격스러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마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그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절대로 내 힘, 내 권세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 그 세용사의 충성은 다윗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좋은 성도가 좋은 교역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목사는요, 쏙이 없습니다. 쏙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고목이 있습니다. 그 고목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이 텅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나다가 그 고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야야, 너는 목회를 몇 년이나 했길래 그렇게 쏙이 텅텅 비었노? 이처럼 목사가 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하루는 새벽 기도에 김 집사님께서 안 나오셔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새벽 기도 하루 안 나갔다고 이렇게 막 전화하시느냐고. 다음날 새벽에는 이 집사님께서 안 나오셨습니다. 어제 김 집사한테 전화한 것도 있고 해서 또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새벽기도 하러 안 나갔는데 말이야, 걱정도 안 하나,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말이야. 어떤 분은 전화했다고 티박을 줘요. 어떤 분은 또 전화 안 했다고 티박을 줘요. 이처럼 목사가 속이 없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가 혼잣말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김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넋두리 말로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혼자 말로 넋두리로 중얼거렸는데 그거 옆에서 누가 듣고 있다가 새 용사처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새 용사처럼 섬겨주었다면 과연 그 목회자 여러분 미친 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있다면 어쩌면 그 목회자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섬기고 충성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명교회 남전도회 연합 남전도회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의 임용택 목사님의 그러한 충성된 일꾼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동명교회 목사님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지어야, 내 그래 힘들더라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내야지, 내가 그 집사 때문에 또 힘내가 해야지. 여러분, 임용택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그런 복된 소리가 나와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경목노예에 있으면서 제가 서기 때, 목사님 노회장 섬길 때 제가 서기를 했는데 한 번도 동명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행복하길래, 나는 힘들어 죽겠구만, 나는 어려워 죽겠구만, 나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 죽겠구만, 뭘 그렇게 동명교회 성도들이 잘 섬겨줘가 저렇게 불평 한마디 안 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그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그야말로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어쩌면은 요즘 교회 속에서 충성된 일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연합 남전도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 되어져서 여러분의 그 충성을 통하여서 지금도 동명교회가 좋은 교회이지만은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내일이 기대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명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